마가복음이 신분으로 성취 증거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신분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신분, 낮아진 신분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는 배척당하신 신분 가운데 양가로 첫 번째 배척당한 사실을 증거함을 보았고,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까지 표적으로 신분 증거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으로서 낮아진 배척당한 신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해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표적이 뭐예요? 어, 직임을 드러내는 어, 일이었습니다. 이 표적이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네, 마가복음은 여기에선 표적이 신분이 낮아지심을 증거하는 중에 하나인데, 버림받은 배척당하신 신분 성취 방법에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으로 신분 증거인데요.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배척을 해도 오병이어 표적으로 신분 드러내 증거합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이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많은 무리들이 걸어서 온 겁니다. 먼저 와 있어요.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니까 유리방황한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해요?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기고 해서 양을 잘 키우는 그래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여기서 본 겁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촌이라는 것은 뭐 작은 시골을 얘기하고 마을이라는 것은 읍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촌이라는 것은 시골, 농장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가 주어라.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200명 품삯이에요. 그한 사람이 200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은 왜 하다가 갑자기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의미를 모르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예요?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아진 신분입니다. 낮아진 신분이고 배척당한 것을 뭐에 표적으로 증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표적으로는. 여기서 그러니까 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모인 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어도 막 기도하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배불리 먹고 이들을 배불리 먹고 버린 남은 것으로 이방인의 구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은 것을 여기에서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더라. 남은 거 거둔 걸 왜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이걸 바랍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배불리 먹고 버린 것 남은 것들을 이방인들이 먹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 예수님께 오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리지요. 그러나 그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방인들이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그거에 대한 모형으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5천 명에게는 영접되지만 부스러기 버려진 것은 이방인의 음식이 됩니다. 5천 명에게는 음식이 돼서 이거 먹지. 부스러기는 버려진 것은 이방인의 음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도 또 나오지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적인 걸 깨닫지 못하면 여기에 지금 어떤 거 일관성이 없다, 논리성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병이어 나오니까 오병이어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자기들 말씀 전하는 자들 자기들 뜻에 맞게 자기들의 계획대로 전하고 성경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45절에서 52절까지 바다 위로 걸어오는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 증거합니다. 오병이어 표적이 배척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심의 표적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사건도 사실은 이제 배 위로 걸어오는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는 걸 증거하는데 구약에서도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도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고 남은 사실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에 대한 예표서 모형과 그림자.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지만
버림당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그것을 지금 무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지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라는 것 뭐냐면 쉬시는 자세라고 보면 돼요. 기도하러 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시달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음미하고 명상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갔으니 산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갖다가 붙여서 산기도 예찬 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에, 괴로이 놓쳐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떼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잊어버리고서 마음이 둔해졌다 이 말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버려주심의 표적으로 가르쳐 주었는데 이들이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오병이어 표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일이에요. 자,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버려주심의 표적으로 가르쳐 줬는데 잊어버렸다 이 말. 여기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에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해지고 생각도 둔해지고 미련해지니까 생각이 둔해지고 싫어지고 이러는 겁니다. 예리한 진리체계가요.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둔해져서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때는 저렇게 얘기해야 하게 됩니다. 그 머리, 예리한 진리체계가 뇌 쪽에서 돌아다녀요. 그 정돈이 딱 되어야만이 지혜로워지는데 맨날 어떻게 합니까? 건강, 부자, 오래 사는 거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 둔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들이 둔해졌다 이 말이에요. 오병이어 앞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버려주심의 표적으로 가르쳐줬는데 버려짐의 표적으로 가르쳐줬는데 이걸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리스도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라는 것은 이 진리치기 안에서의 틀 속에서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자 된다고 했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고 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소원 이루어준다고 했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주체가 되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무속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요. 한없이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이라는 걸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수단과 방법,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주 목적이 돼요. 곤란한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들도 이들이 이렇게 둔해지니까 뭐예요? 예수님 보고서 두,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고 지는 걸 보고 유대인가여 소리를 지르며 저희가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예수께서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53절에서 56절까지 옷가에 손댄 병자 낫게 한 표적으로 신분을 증거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그러니까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게네사렛까지 왔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의,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어 나오니 예수님 오셨다고 막 온 고를 다니면서 사람들 다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는다 이 말이죠. 기네스렛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그 표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 보면 5장 14장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고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채찍이라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면 여인을 불러오라 하시니 곧 구름에 여인이 들어가. 아니 엘리사가 네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사. 그리고 5장 나만 사건입니다. 5장 14절. 5장 14절에 보면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이게 뭐냐면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고 나니까 일을 하는 걸 받았어. 그러니까 배척당하신 예수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 그래서 옷가에 손을 댄 병자가 나는. 그래서 구약의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친 사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배척당한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배척당한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모르면은 왜 갑자기 이런 말이냐, 갑자기 이 말이 나오느냐, 예수님 옷가만 만지면 지금은 뭐 예수님 눈을 볼 수도 없으니까 지금 만질 수도 없는데 뭐 이 글은 뭐냐, 예수님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냐,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은 믿기만 하면은 이 능력이 나온다는 거냐,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의미를 잘 알아야 우리가 올바를 거다. 예리한 진리치기가 세워져야 정말 지혜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한테 주어진 이 환경을 정확하게 활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라며 예수님께서 나다된 시분 성식 가운데 배척당하신 신분 성취가 6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 버림당한 신분 성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